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니엘 2장입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두 왕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함께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은 사람이 잠을 잘 때 무의식 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진 꿈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사람들의 꿈, 특별히 왕의 꿈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영역에 속한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좌우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은 애굽의 바로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구체적인 뜻을 알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느부갓네살 같은 자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왕을 섬기는 지혜자들이 해석해 줌으로써 신의 생각이 왕을 통해서 왕이 통치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과 신의 뜻과 왕의 꿈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꿈은 신들이 자기 뜻을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영적인 도구, 방편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듣게 되는 두 왕의 꿈의 이야기의 핵심은 과연 누가 참 신인가라고 하는 이 영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는 데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느부갓네살이 각각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이들이 이방인이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두 왕들의 반응이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바로의 경우에는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꿈의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두 왕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경험하는 서로 상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두 왕이 그 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었고 두 왕 모두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와 느부갓네살과 같은 경우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보다 더 존귀한 자는 없습니다. 왕보다 더 강한 자 없습니다. 바로와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두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당시 세상이 볼 때 지극히 존귀한 자임에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단지 멸망하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겉으로는 전혀 내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속으로 자신을 매우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자아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깨달아 갈 때 비로소 존귀한 자가 되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그 누가 보아도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보여주셨음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의 경우에 꿈의 내용은 분명히 기억했지만 그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로를 섬기는 애굽의 지혜자 가운데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도 같은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과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그 내용보다 그 해석과 그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시는 신앙의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꿈의 형태로 이방인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꿈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마침내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꿈의 이야기와 나와 내 신앙생활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꿈을 꾸었고 내용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바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존귀한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마침내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존귀한 자인가? 내 자녀는 지금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자녀를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바로가 꿈을 꾸었지만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바벨론 왕의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자기가 꾼 꿈의 내용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사실이 영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었음에도 꿈이 생각나지 않고 있는 것은 누군가 내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잠시 후에 그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식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에서 파생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했습니다. 이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가 처한 영적인 형편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 예배당문을 나설 때 자기가 들었던 무명의 전도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상황을 이렇게 비유해서 묘사하셨습니다. 무명의 전도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와서 즉시 주워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내용이 기억나야 되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마침내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두 왕이 꾸었던 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바로와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꿀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들이 꾼 꿈의 의미와 내용을 알려줄 것이라고 여겼을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꿈을 꾸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와 다니엘서에서는 두 왕이 꿈을 꾸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당사자인 두 왕은 이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과 바벨론의 신들이 꿈을 꾸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할 수 있는 자가 자기 주위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자기에게 꿈의 의미와 내용을 알려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바로와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서 여러 해 동안 왕의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두 왕이 지금까지 섬겼던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신이라면 왕이 꿈을 꾸게 했으면 능히 그 해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을 섬기는 지혜자들 중에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자가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의 신하와 느부갓네살의 신하 중에서 왕과 같은 신을 섬기는 지혜자들 중에서 두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왕에게 명쾌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왕의 꿈 이야기는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신들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노예이며 죄수였던 요셉을 통해서 꿈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경우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청년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요셉과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바로와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들, 가짜 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과 다니엘은 두 왕의 꿈과 그 의미를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벨론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에 바로의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기 위해서 석방이 됩니다. 감옥에서 극적으로 나옵니다. 바로가 노예이자 누명을 쓴 죄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가장 낮은 자를 세우셔서 가장 높은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끝까지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반드시 높이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노예이자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가 바로와 애굽을 구합니다. 성경은 이 시간 나에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진정 존귀한 자냐? 너는 내 앞에서 겸손히 대답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의 경우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볼 때 바벨론 왕은 하늘 아래 가장 강한 자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청년 다니엘은 포로이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포로는 인권이 없습니다. 포로는 그냥 소모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포로를 죽인 것을 살인죄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짐승만도 못할 수도 있는 게 포로의 처지이며 신분입니다. 가장 강한 자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를 의지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포로 중에 하나인 다니엘의 도움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포로 다니엘 중에서 누가 강한 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보다 더 강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를 어떤 경우에도 믿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까지 그리고 순종할 때까지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해석을 통해서 애굽 땅에 복과 저주를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복과 저주의 주인이심을 바로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신비한 꿈을 꾸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평생 섬겼던 애굽의 신이 애굽 땅에 복과 저주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애굽의 지혜자들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고 해석해야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과
확신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한 신비한 꿈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린 것.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바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가 믿는 신은 거짓이며 우상이며 당연히 온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의 주인은 말씀으로 그 땅을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땅에 사는 인생의 주인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7년 풍년을 주시고 이어서 7년 흉년을 주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먼저 풍년을 주신 목적은 뒤에 있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함이며, 특별히 뒤에 올 7년 흉년은 앞에 7년 풍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할 만큼 끔찍할 것이라고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요? 특별히 7년 흉년이 임하게 하신 목적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며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은 요셉과 야곱과 이삭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아주 오래전에 하신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으로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4대에 걸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 민족, 한 국가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땅에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간섭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큰 신상과 그리고 각 부위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순금으로 된 머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이었어요. 쇠와 진흙으로 된 종아리와 발은 천년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한 돌이 마지막에 나와서 이 거대한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고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했다고 다니엘이 이제 알려주고 또 해석도 해주었어요. 신상의 각 부위는 금과 은과 놋쇠와 쇠와 흙으로 이루어진 각 부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들이었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세상을 한때 지배했고 그들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등장한 한 돌, 다듬지 않는 한 돌이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가루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연대와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 그 나라를 세운 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고 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없어집니다.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들려주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배우다 보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짧은 유한한 인생을 잠시 후에 사라지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유혹을 수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유혹 앞에 수없이 무너졌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무너졌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왕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 나라들이 내가 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등장한 한 돌이 신상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꿈의 의미를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 적용하셨어요. 주의 몸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가 전진할 때 대적의 문을 쳐서 취하고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교회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야 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교회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꾸었던 꿈에 마지막에 등장했던 한 돌이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고 가루가 되게 한 의미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는 이제 막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 바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켰어요.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심판하신다고 바벨론 왕이 꾼 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선포합니다. 바벨론 왕이 가져온 너희 신을 섬길 때 사용했던 모든 기구들을 죄다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경비를 페르시아 제국의 국고에서 기꺼이 내어줍니다. 두 왕의 꿈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후에 사라지는 세상을 위해서 살고 싶은 유혹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애굽 땅과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만큼 원치 않는 종살이를 하게 될 절망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는데 두 왕의 꿈 이야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애굽 땅에서는 43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는 70년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두 왕의 꿈 이야기는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상황을 오늘도 인내해야 되는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와 다니엘서를 통해서 왕의 꿈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두 왕의 꿈 이야기를 기억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하시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시고 마음을 다잡으시고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과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왕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주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 나라의 유혹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억하고 재생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